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1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가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참 여전히 또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이 제자의 삶에 관한, 제자가 되는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 말씀으로 부담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말씀이 부담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부담 가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으로 표현해서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왜 꼭 이리 가운데로 보내야 됩니까? 왜 꼭 이리 가운데로? 그냥 이 상태로 지금 있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까? 꼭 왜 이리 가운데로 가야 됩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나에게 자꾸 성령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살라 말이죠. 이런 사람이 되라 말이죠. 자꾸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부담스럽게 요구하고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나는 요 정도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더 우리는 이쯤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 언제든지 바쁘면 좀 내려놓을 수도 있고 좀 뒤로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아니면 목사님이 내 삶을 좀 많이 침범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신앙을 요구하고 이러면은 이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뭐 거기까지 할 생각 없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만둘 수 있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일까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인의 위치일까요? 제자의 위치일까요?
교인역일까요? 제자역일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졸다가 보시면 교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인역, 제자역.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인역에 있는 겁니까? 제자역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인에서 지금 제자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쯤 여러분들은 계십니까? 자, 더 무거운 질문을 드려볼까요? 어디쯤 있어야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인역에 있으면 천국 갈까요? 제자역에 있으면 천국 갈까요?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 있으면 천국 갈까요? 어디쯤에 있어야 천국이 보장될까 말이죠. 참.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그림은 애당초부터 잘못됐습니다. 이런 신자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교인으로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교인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주일에 예배 한번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 됐다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내 삶에 전혀 개입되지 않고 영향도 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한 그 어떤 헌신이나 사명도 없이 그저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이나 영화생활 정도로 또 어떤 동호회 활동 정도로 내 삶의 일부로 여겨지는 예수 믿기는 사실 하나님 차원에서 주신 구원이나 신자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인에서 제자로 가는 신자는 없습니다. 저 그림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자만 존재합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역에서 제자역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제자, 부족한 제자가 좀 더 성숙한 제자로 가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주일날 예배 나오면 천국 가겠지,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그런 신자를 교인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 제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말이죠. 이 제자의 삶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다가오셔서 나에게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때때로 마음에 변화가 있고 회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 삶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죠?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설사 지금 내가 온전한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은 부족해도 자꾸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담이 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이런 말씀들이 자꾸 거슬리고, 그죠? 다가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뭔가를 도전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신자인 것입니다.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처음부터 제자입니다. 교인이 됐다가 제자는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등록했는데요, 오늘 등록해도 제자입니다. 아멘. 오늘 등록해도 제자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다 제자지 교인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자만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교인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교인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교회 나가볼까? 오늘 주일인데 예배는 드려야지.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것은 교인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셔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교인으로, 신앙생활 교인으로,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로 산다는 것이 여전히 어렵고 확실히 뭔지도 모르겠고, 또 내 안에서 어떻게 내 믿음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나 자꾸 하나님 앞에 서면 눈물이 나고 부담이 되고 사명에, 사역에, 헌신에 부담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믿음도 실패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시 눈물이 나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다시 도전하게 해주십시오. 깨닫고. 여러분, 이 교인은 이런 게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끝이죠.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매 순간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부담을 갖게 하십니다. 이 제자죠. 최근에 12월 17일자 설문조사에 보니까 전국 50세에서 69세 개신교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5060 세대의 신앙생활과 의식을 조사한 58세대의 신앙생활 탐구 자료집, 참 길죠. 여기에 보면은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의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왜 신앙생활 하느냐, 사람들이 왜 교회 가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교회 가요? 49.9%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 다음에 27.8% 마음의 평안 얻으려고. 세 번째 5.9% 삶에서 어려움 극복해 보려고. 이거 세 개 합하면 여러분 84% 정도 됩니다. 여러분,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할까요? 왜 교회 갈까요? 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 자기의 개인을 위한 목적들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물론 질문이 잘못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제자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여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천국 가고, 그죠? 지금 잘 살다가 천국 가고, 또 지금도 하나님 도움받아서 마음 평안하게 살고, 또 문제 있으면 해결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고. 여기 사명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거의 100%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50% 가까이가 천국 가려고 다들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천국 가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게 맞는 말입니다. 천국 가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 대명제입니다. 진리입니다. 1 플러스 1은 2,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은 대진리죠.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간다. 대진리고 명제입니다. 근데 다 갑니까? 안 되죠. 명제는 명제인 겁니다. 진리는 진리인 것이죠. 진리가 떨어지는데, 나에게 주어지는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진리는 그냥 진리로 있는 것이죠. 그 진리를 이루는 분은, 그 진리를 실현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지,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부르셔야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어디를 봐도 내가 한번 천국 가볼까 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꽉 잡고 부르셔가지고 신자가 되게 하셔요. 그 사람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살 때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적당히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보험처럼 천국에도 가야지,
영생도 누려야지 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이런 예수 믿기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갑니다. 영생은 누가 얻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얻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교인을 부른다, 제자를 부른다? 제자를 부릅니다. 반드시 제자를 부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제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제자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는 어떻게 살게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고요, 공격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22절에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너희 제자여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는 그래서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거예요. 이리는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늑대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보내지는 겁니다. 왜 보내집니까? 늑대가 가득한, 이 일이 늑대가 가득한 이 세상에 양들이 보내져야지 늑대들이 늑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뭐가 증명되는 겁니까? 내가 양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양은 늑대 세상에 들어가 봐야 양인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신자들은 세상에 들어가 봐야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제자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교인인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제자는 여러분 다릅니다. 이 세상에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공격합니다. 불이익을 줍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로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은 절대 이 세상에 미워하지 않아요. 공격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 늑대처럼 사니까요. 똑같이 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니까. 이 세상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계획과 목적과 내용, 말, 행동, 모든 면에서 그냥 세상의 늑대들과 똑같으니까 세상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같은 편이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이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우리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우리도 너무 잘 경험했죠. 지금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친구들과 동료들과 아니면 동네 아줌마들과 혹은 학교 같은 반 친구, 우리 아이들의 엄마들 같이 교제하잖아요. 교제할 때는 좋죠. 뭐 놀고 먹을 때는 좋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할 때는 너무 좋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데 개똥이 엄마 교회 다녀? 이 얘기하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거죠. 얼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저 사람에게 보여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죠? 세상에서 그대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신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저 사람에게 보여질까? 좀 걱정하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이 세상은 싫어하는 겁니다. 정색하죠.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싫기만 하면 다행이죠. 핍박을 하죠. 불이익을 줍니다. 따돌려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가 가지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감춰질 수가 없어요. 오늘 26절에 보세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제자는 세상에서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 좀 감추면서 살면 안 됩니까? 좀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그죠? 사람들하고 관계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좀 감추면서. 오늘 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대목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잘 섞이고 처신해가지고 안 들키게 지혜를 가져라, 이런 지혜 아닙니다. 정반대죠. 여기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세상에서 미움 당하는 것을 끝까지 미움 당하도록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뱀처럼 꾀를 부려서 교회에 다녀도 안 다니는 것처럼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할 때, 분위기 어색할 때,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때, 그때에도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오늘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대로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당하고 불이익당하는 것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네.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참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왜 참 이런 본문이 있어가지고 참 설교하기 이렇게 힘들게, 참 저도 어렵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도 안 나오는 이런 미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이 생각 꼭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내 삶에서,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에서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가, 불편하고 손해보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단지 그냥 예수 믿는 것, 뭐 돈이 없어서 힘든 거 아니고요, 뭐가 잘 안 돼서 힘든 거 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불이익도 하나도 없고, 손해도 하나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예수 믿는 것 자체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신자인가 말이죠. 내 안에 증거가 없는데요, 흔적이 없는데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아니 아픔이 없고 고민이 없고 불이익을 안 당하고 손해를 안 당하고 더 편안하게 살려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데, 더 잘 살아보려고 지금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으로 더 힘들고 불이익당하고 손해당하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러려면 뭐더러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게 그런 예수님 믿기라면은 전 예수님 못 믿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잘 살려고 믿는데.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 그동안 팽배해 있었던 번영신학이었습니다. 잘 살려고 예수 믿는데, 잘 되려고 예수 믿는데, 그런 예수님이라면 못 믿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를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이제 종교를 불교로 바꿔야지, 개종을 해야 되겠어, 예수님 믿기를 포기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셨을 때 그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애초부터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은 겁니다. 예. 애초부터 부르시지 않은 거예요. 예. 그냥 내 선택에 의해서, 내 결정에 의해서 믿음에 있음과 없음이 결정된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고,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어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이 믿음을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신자들인 겁니다. 제자들이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불편함, 미움, 목사님 도대체 어떤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 각 시대별로, 장소별로, 문화별로 다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앞선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굶어야 됐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그렇진 않죠. 지금 우리 각자에게 처해진 상황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타협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겪어지는 어려움과 불편들이 다 각자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시고 승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아닌 척,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척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교인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라는 겁니다. 도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기존의 30%가 안 나온답니다. 30%가 안 나와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20%가 안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코로나밖에 없을까요? 더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제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교인으로, 그냥 평범하게 대충.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숨이 나고 불편해가지고 서러워가지고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억울함을 잃었어요. 그 안타까움을 잃었죠. 왜요? 억울하지 않거든요. 수치스럽지 않고 그 조롱 때문에 기분 나쁠 일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웁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하죠. 힘들죠. 알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가는 이 길을, 예수님 때문에 겪는 이 어려움을 이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니 알아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위로와 안식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우십니까? 뭐 때문에 우십니까? 뭐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간절히 빨리 가고 싶고 합니다. 천국을 빨리 가고 싶어 하죠.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 죽으면 우리는 항상 이거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죽어서. 그죠? 근데 제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기꺼이 가는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기꺼이 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나중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지금 부르세요? 아무개야, 지금 가자. 하나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제가 언제 지금 얘기했습니까? 저는 나중에 천국 간다니까요. 죽어서 천국 간다니까 왜 자꾸 지금? 저는 지금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저는 할 일이 많아요. 지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이거 쌓아두기만 하고 이거 누려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고, 제가 하나님 천국 가고 싶은 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만 나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죠. 어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도 받으시고요, 손해도 보시고요, 불이익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제자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제자에 대한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고민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을 다 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감수해야 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자로 끝까지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특별한 한 해를 보냈죠. 우리 모두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갔다는 것은 새해를 우리가 맞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 해가 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으로 살지 마시고요, 제자로 꼭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로 사는 것을 다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시고요, 불편하시고요, 고난을 당하시고요, 어려움을 감수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증명해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2022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늘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하늘 보면서, 여러분 땅에 집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자의 삶에 교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 기도하시고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시고, 그런 멋진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 하나님, 땅 바라보지 않고 하늘 바라보겠습니다. 하늘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겪는 내 삶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아픔과 눈물, 한숨, 그거 다 감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손 붙들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우리 4절 고백합시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감. 다시금 기도하오니,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아멘.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제자만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미움을 당하고, 그래서 불편하고 손해보고 불이익당하고 고난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들이 제자들인데, 하나님 내가 제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며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자리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흥성광교회 성도들을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싫어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싫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교인이 아니라 어떤 것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실패하고 낙심하고 좀 넘어져도 부족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원흥성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눈물과 아픔과 한숨과 고통과 어려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울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원흥성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억울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눈물 짓고 한숨 짓고 불이익당하고, 하나님 이것이 제자의 증거라 말씀하셨는데 이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저 주일날 한 번 예배 나오는 것으로 천국이 보장되었다 스스로 자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의 흔적, 증거가 있습니까? 제자됨의 증거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원흥성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도전해서 우리 원흥성광교회 성도들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제자가 돼서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원흥성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